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신약의 세 번째 마태. 주일날 여기를 읽으니까 너무 낯설죠?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도대체 언제 출애굽을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성막 짓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쉬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좀 펴주십시오. 지도입니다. 근데 지도 싫죠.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인데 역사와 세계사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너무 외우라 그러는데 역사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가 무슨 지도냐면 아시겠어요? 어딘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북아프리카, 팔레스틴, 러시아 전체 있는 그림입니다. 대충 윤곽이 잡히시나요? 난 진짜 모르겠다. 여러분 옆 사람도 무슨 이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유럽, 요 가운데 있는 애는 지중해. 현재 삼철이와 형수가 여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AD 60년경의 로마 제국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컸냐면 영국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스페인, 아래쪽에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기타 쭉 돌아서 중동까지 해서 지금 잘렸는데 인도 전까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까지 그리고 쭉 돌아서 흑해를 돌아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부 유럽 쭉 독일만 빼놓고 러시아 빼놓고 거의 다 로마가 장악을 했습니다. 독일하고 러시아는 왜 장악을 안 했냐? 쓸모없는 땅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좋아 보여도 그 당시에는 안개가 많고 늪이 많아서 별로 좋은 땅이 아니고 저 위쪽 하얀 쪽 위에 있는 데는 다 뭐냐면 바이킹 아시죠? 이렇게 뿔 달린 모자 달고 막 이빨 막 다 썩어 있고 막 돌도끼 들고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녔던 때고 사실 이 로마 제국이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 60년경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로마가 지중해를 자신의 호수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호수로 삼을 만큼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AD 60년경. 그때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 주몽이 이 미추홀 근방을 활 들고 뛰어다니던 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때죠. 저 신라 경주에서 박역거세가 알에서 튀어나올 때 그때쯤에 AD 60년경 물론 그것보다 좀 후대긴 하지만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느껴지는 과거의 로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처음부터 큰 제국은 아니었어요. BC 5세기경. BC 500년경부터 정복을 시작했어요. 시작은 BC 9세기경부터인데 BC 9세기, BC 5세기경 막 다 싫죠. 근데 어쨌든 BC 5세기경부터 정복을 시작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나가서 지중해 연안을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은 굉장히 길다는 거, 15권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서 볼 것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면서 지나갑니다. 로마인 이야기 아주 재밌게 처음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AD 0년 혹은 어떤 학자는 AD 3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 근방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연인 안토니우스의 라이벌이 아우구스투였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간에 태어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그 어간 중에. 왜 아우구스트가 중요하냐면 로마의 여러 역사 가운데서 일명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로마의 평화시대가 약 200년간 있었는데 그 200년간의 로마의 평화시대를 구축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발음이 좋아야 돼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로마의 평화시대를 시작한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제국 내에 특별한 분쟁이 없는 상태로 20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원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의 강한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저는 남자들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여튼간 남자들은 군대, 밀리터리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로마 군대의 특징은 방진입니다. 사각형, 스퀘어, 사각형으로 된 제식훈련의 사각형으로 된 이렇게 레기온이라고 부르는 이 군대가 이렇게 싸우는 그걸 방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 로마 군인은 어떤 무장을 했냐면 사각형의 방패 보셨어요? 사각형 이렇게 돼가지고 사각형 우리 정경들 방패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각형의 커다란 방패를 들고 칼을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칼 양날검인데 약 50cm밖에 안 하고 요만한 그래서 보신 적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쏙 되는 그 물고기 모양처럼 된 그런 짧은 칼을 차고 창을 2개를 끼우는데 창 길이는 한 이 정도 1m 정도 되는 창 필름이라고 하는 창 2개를 지니고 있는 것. 이제 물론 갑옷은 얇게 각반 이렇게 차는 완전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어깨 바지 이런 식으로 차는 건데 이게 기본 무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사각형으로 줄을 맞춥니다. 남자들 제식 훈련 하듯이 5와 열을 맞춰서 앞열, 1열, 2열, 3열, 4열 쭉 해가지고 약 10열 정도 때에 따라 다르지만 10열을 이렇게 한 네모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방패를 맨 앞사람이 들고 뒷사람도 방패를 다 들어서 앞사람 등에다 이렇게 받추는 거예요. 받추고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보통 이때는 방진을 잘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제식훈련이 진짜 힘들거든요. 좌양자, 우양우 함께 걸어가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시대에는 AD 2000년 전이니까 싸움이 보통 힘센 사람이 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뚫어 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방진을 만든 다음에 막 달려오면 그들도 무장이 있을 텐데 먼저 창 2개를 던집니다. 하나는 좀 가볍고 하나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가벼운 거 앞에 뼈 쪽하고 중간에 추가 하나 달려있어요. 그래서 쑥 던져도 포물선을 그려서 팍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탁 던지는데 일제히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일제히 던지기 때문에 길게 던지면 40m, 짧게 던지면 10m입니다. 길게 던지면 투창이 쑥 날라오면 사람들이 탁탁 방패로 맞겠죠. 재미없습니까? 영화로 봐야 되는데 설명을 하니까 재미가 없네. 막으면 대부분 이걸로 맞고 죽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칼싸움은 웬만하면 잘 안 죽습니다. 이렇게 팔 잘린다고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방패가 나무로 됐는데 팍 꽂히면 삽니다. 대부분 사는데 다쳐도 팔 정도 다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이 딱 꽂힌 다음에 휘어져요. 낚싯바늘처럼 딱 휘어지면 뺄 수가 없어. 그러면 방패 창을 달랑달랑 다닐 수는 없죠. 무거워가지고. 그냥 방패를 버려. 그리고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칼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면 이 군인들은 버티는 거예요. 로마군이 이렇게 버텨서 일렬이 앞으로 사람도 우리 생각할 때는 간 다음에 멀찌감치 서서
이게 탁 때릴 것 같지만 보통 처음에는 차지라 그래서 몸으로 돌진을 합니다. 꽝 부딪혀서 깨져야 되기 때문에 꽝 부딪히면 뒷사람이 방패로 다 받쳐주니까 10명이 내 뒤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탕 버팁니다. 버티고 난 다음에 이걸 제끼고 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칼이 짧기 때문에 방패는 그대로 두고 이 옆에서 푹 찌르는 거예요. 머리 한 번, 다리 한 번, 가운데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만 연습해요. 휘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상만 입히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고 막 싸우다가 내가 힘들어. 그러면 뒤에서 호각이 삑 불면은 슉 돌아서 맨 뒤로 달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 줄 맞춘 사이로 쭉 뒤로 가면 뒷사람에 다시 또 뒷사람.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게 이 방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렇죠. 야만인들 지금도 보면 북유럽 쪽 사람들은 덩치가 진짜 커요. 막 2m 가까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커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 지금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보다 더 작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작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로마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1대1로 붙으면 그 북유럽 사람들이 다 이겨요. 근데 1대1로 붙지 않고 조직적으로 해서 군사적으로 거의 압도한 승리를 거둔 게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굉장한 군대였죠. 지금 이 로마의 군대 같은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정경한테 볼 수 있습니다. 정경 보이시죠? 요만한 막대기와 방패 들고 촉촉촉 툭툭 때리면 막 진짜 막 달려와도 잘 못 이겨낸단 말이죠. 정경이 훈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로마인들이 이 로마의 평화시대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길이었습니다. 도로였습니다. 옛말이 아니에요. 서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시대에 로마로 향하는 길들이 아주 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길 공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돌로 다 깔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도 그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길을 사용할 정도로 그 길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길 깔고 뒤집고 보수공사하고 매년 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대단한 거죠. 2000년을 거의 보수 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로마의 길입니다. 왜 길이 중요하냐면 로마가 저렇게 넓은데 각 분쟁 지역마다 강한 군사력이 정확히 빠른 시간 내에 투사될 수 있었던 게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 강력한 군사력, 안정된 치안, 그리고 지중해라는 해상 무역로와 그 로마의 길을 통한 육상 무역로가 갖추어져 있던 로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강한 나라는 로마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고, 거기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로마가 제패하기 전에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게 그리스였는데,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통하여서 지금 빗금쳐져 있는 모든 부분이 헬라어라는 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말이 다 잘 안 통했는데 이 당시엔 헬라어로 전 세계가 통용이 됐습니다. 물론 라틴어인 로마어는 공식 언어, 그러니까 정치 언어로 쓰고 있고, 헬라어는 민중들이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물론 소소한 분쟁이야 있었겠지만 제국 내 전쟁이 완전히 사라졌고 바야흐로 로마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년간 유지한 로마 평화시대의 초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쓰여진 AD 60년경은 바로 로마 평화시대의 초기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좋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저기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난립해 있습니까? 근데 저걸 하나로,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가 저거였어요. 전 세계. 인도도 몰랐고 중국도 모를 때, 물론 간간히 알았지만 교통이 아예 안 될 때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팔레스틴에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작은 일이어서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건 팔레스틴 내 갈릴리 지역의 출신인 청년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법을 어겨서라기보다는 같은 민족의 종교적 분쟁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물론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무덤 중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가 죽은 거는 그 당시 사건으로 보면 여러 비일비재한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 청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12명, 그 밑에 제자라고 하는 70명을 중심으로 한 약 500명가량의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숫자예요. 500명. 근데 그 500명이 일제히 뭘 말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살아난 예수를 봤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거를 내가 보았다. 500명이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0명. 누군지 아시겠죠? 120명. 그 사람들은 너무 열정적으로 다른 모든 걸 접어놓고 그 일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나셨고 살아계시고 하늘에 오르신 진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사실을 보았다라고 열정적인 120명이 하나같이 소리를 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은 로마 시대, 그 시대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 물론 지금도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용기, 실용, 효용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에 이르렀어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최고로 쳐요. 용기 있는 거.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향해 쓴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백부장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 입장에서 볼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승천했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정신이 약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붙잡는 어떤 미신과도 같다. 혹 그런 120명은 혹세무민의 나쁜 놈들이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의 제자들이 말한 이 부분은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유대교에서 파생된 거였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 대한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유대교는 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주요 종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제우스, 헤라, 아시죠? 다 아폴론 이런 신들을 실제로 신전이 있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로마의 주요 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이 신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의 종교도 충분히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꼭 해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로마 제국 자체가 다문화, 다종교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한 가지 꼭 강요하고 있는 건 뭐냐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근데 이 황제 숭배를 신처럼 막 숭배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뭘 숭배하는 거냐면 황제만이 모든 제국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경배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로마 사람들은 매 1년 1000회 황제를 숭배하고 도장을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1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었어요. 죄를 짓는 거 말고 종교에 관련된 무슨 짓, 이단을 믿든 뭘 하든 뭐 이상한 걸 하든 뭐 전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선이지만 종교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유일하게 안 하는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해서 죽인다 했더니 죽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사람이요, 때린다 막 이럴 때 막 맞고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때리는데 때려 죽을 때까지 때려라 이러고 있으면 때리다가 내가 뭐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폭력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라. 근데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런 종교적인, 쉽게 말하면 너무 무서울 정도의 광기열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 유대인들이 미개하냐? 그렇지 않아. 만약에 미개하면 정말 싹 죽일 수도 있었겠죠. 로마 되게 잔인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미개하지 민족이 아니었어요. 로마 각 지역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유대 공동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어요. 거기다 한 개 언어가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 지역 언어, 최소. 거기다 열심히 하면서 라틴어, 뭐 기타 어까지 하니까 언어를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일 수밖에 없어요. 문자를 쓰고 편지를 주고받는 게 유대인들밖에 못해요. 거기다가 똑똑하죠. 거기다 디아스포라로 돼 있죠. 숫자에 대한 개념이 발달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금융이라는 개념을 만든 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일찌감치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당연히 그 지역에 유지가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탄압할 때 유대인들이 격동시키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부유한 사람들이고 유력한 유지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는 매우 도덕적이었습니다. 매우 도덕적이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요, 여러분 잘 봐서 알지만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그 신화 자체가. 뭐 주신인 제우스가 주로 하는 일 바람피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헤라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바람핀 여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렇게 도덕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유대교는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이었습니다. 절제가 있었고 품행이 단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존경하고 흠모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회당의 모임과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많은 부분 참여하고 동참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는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불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황제 숭배가 예외로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황제에 충실한 제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시작한 종교 문제였어요. 예수의 이름. 유대교에서 시작한 종교 문제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당연히 유대교 선에서 해결될 종교 분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 선에서 기독교를 다 탄압하고 없앨 시도들을 계속했죠.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주동자였던 바울이 개심을 하고 그 기독교라는 것이 가을 들판에, 여러분 그 가을에 논에 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쥐불놀인가? 뭔가 그 해충 죽이려고 들에다가 불을 놔요. 그러면 불이 엄청나게 빨리 탑니다. 그래서 산불도 나고 그랬는데 마치 가을 들녘에 들불 번지듯이 기독교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먼저는 노예나 하층민을 중심으로 퍼져갑니다. 노예나 하층민을 중심으로 퍼져갑니다. 이때까지는 그래 노예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했는데 문제는 쉬쉬거리고 있지만 이미 귀족들에게까지 퍼지는 것이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왕족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확장될 만한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힘도 없어. 권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그 당시 이 로마 전체에 교회라는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멋진 건물도 없고 그럴듯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훈련된 체계적인 사제 계급들, 그러니까 전문인들도 부족했습니다. 확장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기독교, 예수교, 그 당시에 나사렛파라고 했던 이게 아주 들불 번지듯이 엄청난 속도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민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는 보지만 정확히 저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두 다 수근수근거리고 있지만 저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유명해졌어. 보이지는 않지만 기독교 들어봤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로마 전역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기독교에 대한 소문들이 일파만파로 번져가는데 모두 다 이상한 얘기들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소문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합니다. 진짜로 기록상 있었던 얘기입니다. 원래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야.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예수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한 거야. 그래가지고 무덤에 넣었는데 벌떡 일어나 깬 거지. 그걸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야. 요거는 그래도 근데 진짜 신빙성 있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예수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아주, 지금 이 얘기는 실제로 퍼졌던 아주 신빙성 있는 얘기였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종교에 대한 소문도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데, 사람 살하고 피를 먹는데, 이 소문은 정말 아주 유명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인육은 아이들이래, 애기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애기들 잡아가지고 피랑 살을 먹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의 주의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살 같은 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고, 거기다 모여서, 교회 건물이 없고 어두운데 모여가지고 가정이나 이런 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 만찬 할 때 보면 분위기 좋게 하려면 촛불 하나만 딱 켜고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뛰어서 먹고 포도주를 하니까 피처럼 쭉 먹고 이러니까 진짜로 그런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주 바다한 소문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무신론자야.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 신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신을 다 부인해서 무신론자라고 아주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독하다. 죽을 때도 웃어. 이거는 약간 괴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보통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죽는데 사람 웃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여름에 남양특집으로 요즘에 최근 주원 막 나오는데 그런 식이란 거죠. 기독교인들은 절도 안 해. 제사 음식도 안 먹어.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로마 시대에 있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는 다 제사 음식이었어요. 공식적인 음식을 안 먹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면 제사를 다 내야 된대. 그런 얘기는 초기 기독교는 재산을 다 헌납해야 돼.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은 뭐였냐면 이상하고 괴상하고 심지어는 공포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대했고 들풀 번지듯 번져가고 있었고, 그렇지만 잘못된 정보 또한 진행되고 있었던 때, 그때가 바로 AD 60년경 로마였습니다. 다시 1절부터 한번 4절 봅시다. 그 와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 와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붓을 들어 시도하기 시작했다. 왜 알리고 싶어? 억울해서? 왜 알리고 싶었을까? 억울해가지고 우린 이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하늘에 오를 때 너희는 내가 부활하고 살아나고 승천한 것에 대한 뭐가 되라 그랬냐면 증인이 되라 말했습니다.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내가 본 사실이고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붓을 들어 표현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누가는 헬라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바울이라는 기독교 전파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돕는 자였습니다. 물론 누가는 직접 예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그는 영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아니 예수님을 스스로 만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 아마도 추정하기는 왕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오해 없이 뜬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이 그 사실을 말해야 할 필요를 그리고 사명을,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3절, 4절을 보면 그 모든 일, 예수에 관련된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리고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곧 누가는 뭐 했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조사하고 물어보고 수집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 추론해서 예수에 대해서 공부한 걸 가지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하기로 다짐했다. 작정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에게 더 정확하게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은 설득하는 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설명하는 사람.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즉 사실을 사실로 설명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는 증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이 불길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리이니까, 사실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말해야 했고 손해봐도 말해야 됐습니다. 그냥 그건 내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증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때는 AD 2014년 지금이죠. 어쩌면 이 로마 시대와 가장 유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더 정확히는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 시대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도 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약자의 분쟁은 강자에겐 분쟁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분쟁이 있지만 그러나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한 그들에게는 소소한 분쟁일 수밖에 없는 시대죠. 좋게 말해서 평화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영어라는 세계 공용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알면 세상 어디를 가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영어가 안 돼서 소통이 불편하지만 되는 분 있죠? 그래요. 전 세계를 어디든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류든 온 세상을 이리저리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여행이 가능한 때입니다. 거기다가 세계 어디를 가도 기독교의 십자가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권, 이슬람권에 가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게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든 지하교회든 다 존재합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들 기독교를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알미 아니라 그 기독교가 퍼진 만큼 기독교에 대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할 뿐입니다. 이런 소문 많죠.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니래. 불교에서는 부처, 이슬람에서는 알라, 동양에서는 옥황상제, 인도에서는 아트만, 그게 같은 모양인데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거야. 들어보셨습니까? 줄기차게 계속되어 있는 소문인데 실제로 예수는 실존한 게 아니래. 지어낸 얘기래. 부활한 게 아니라 그 후대의 그 초기 기독교 사제들이 만들어낸 얘기래. 부활은. 승천과 부활이 말이 돼? 이러고 떠올라 하늘에? 아유. 야, 천국이 있을 것 같아? 지옥이 있을 것 같아? 다 거짓말이야. 그걸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자, 봐, 기독교 봐. 돈 벌려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하잖아. 헌금 봉투만 봐. 47가지가 있답니다. 헌금 봉투 종류가. 다 목사들이 돈 벌려고 혹세무민하고 있는 종교야. 기독교는. 정신 차려. 지들이 잘 살면 끝이지.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는지. 좋은 얘기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옆집 순이네 봐. 예수 믿고 그냥 딱 병이 나왔대. 그 집 자식 잘 된 것 봐. 다 예수 믿어서 그렇대. 라고 좋은 의미지만 소문이 돌아요. 어디 목사님 기도가 그냥 장난이 아니래. 한 번만 기도 한 번 받아보면 끝이야. 끝. 다 해결돼. 구원파나 뭐 기독교나 그놈이 그놈 아니야? 똑같지? 문선명이나 박옥수나 요즘 누구죠? 유병헌이나 조용기나 그러면서 다 똑같지? 세상 사람 그렇게 봐요. 야, 교회에 돈 있어야 가지. 돈 없으면 교회 가지도 못해. 돈이 있어야 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고 많이 알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은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돕니다. 그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도냐?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도는 얘기들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돈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예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만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사실은 이 소문과는 다르단 말이죠. 달라도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 사실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지, 적게 경험했는지, 많이 경험했는지,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다른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누가복음의 말대로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여행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본 사람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우리는 예수를 알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증인이란 말이죠.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올바로 알아가는 그 걸음만큼 내가 안 사실을 나의 자리에서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내가 사실을 사실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증인은 설명하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에 오도록, 이 사람이 예수를 알도록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예수가 구주인 것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입니다. 내가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질문을 하자면 정말로 당신은 증인이십니까? 이 고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